오늘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며칠간 살펴본 디모데 후서의 내용은요, 사명 감당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 감당에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사명은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그 사명 감당을 위한 조금 더 구체적인 일들에 관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일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사명 감당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제가 가진 것 다 가지세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거나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즉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내가 노력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권면하면서, 즉 사명 감당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라고 권면하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주죠.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옳게 분별하라 라는 말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옳게 가르치라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근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행돼야 되는 것은 그것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정말 제대로 잘 알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정말 제대로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을까? 왜냐하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실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하신 일을 우리가 정말 믿기만 하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따르기만 한다라면 이미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라도 이 복음이 올바르게 전해질 때 그것을 듣고 믿는다면 모두가 다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이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만 하는 것이죠. 모두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왜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올바르게 가르쳐야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요,
말씀을 왜곡하는 무리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하면, 그릇되이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영혼들이 영적으로 망하게 되겠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불경건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다툼을 결코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엄히 명령하라 경고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은요, 그저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의견이 달라져서 일어나는 말다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다툼은요, 디모데 전서 1장 4절에서 말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족보로 인해서 발생되는 말다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노아, 아브라함 등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과 자신들의 족보를 막 거짓으로 연결시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문 혹은 나의 믿음의 이런 족보들이 굉장히 우월하다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족보를 만들어내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권위를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복음이 아닌 이런 왜곡되고 거짓된 진리들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영적으로 망하는 길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경건한 삶과는 점점 멀어지는 삶에 그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은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세속적인 말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거짓 진리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삶이 아니라 세속의 삶을 추구하며 따라가게 되겠죠.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진리가 믿음을 무너뜨리고 영혼들을 망하게 하는 파급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악성 종양처럼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족보, 신화, 이런 세속적인 말,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이 진리가 아닌 말들이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피폐하고 망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진리 중에 하나는요, 18절에서 말하는 영지주의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요,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육의 부활은 없다. 내면과 영은 선하기 때문에 영의 부활만 있다라고 왜곡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나 재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미 내 안에 깨달음이 있다라면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장이 거짓된 이유는, 이 주장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의 부활을 위해 죽은 예수님의 사역을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막 침투하고 뒤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의 공로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의지하게 만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예방하고 바로잡는 비결은 그럼 무엇일까요? 올바른 말씀 전파겠죠. 올바르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고 올바로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너의 자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이라고 마땅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살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이에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장 먼저 말씀을 바로 아는 일입니다. 목회자기 때문에, 사역자기 때문에, 설교자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살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잘 하시고 말씀을 잘 가르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에베소 교회를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고 공격하고 흔들어서 영혼들을 지금 영적으로 파손되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들었던 이런 환경이 지금 이 현대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루에 몇십 분이라도, 잠깐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대면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잘 배우고 잘 가르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부끄러움 없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맡은 바,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날마다 말씀을 바로 알기에 힘쓴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삶으로, 가르침으로 많은 영혼들이 올바른 말씀을 따르게 만들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고 분별하기 위해 힘쓰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비결입니다. 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그리고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